이런 코로나 사태가 없었으면 우리가 예정한 대로 오늘부터 목장 모임을 하면서 교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했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게 됐습니다. 어쨌든 제가 원래 준비한 대로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려고 했던 그 MTS 교제의 첫 과에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말씀, 우리의 믿음에 대한 말씀에 대한 공부라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존 헨리 뉴먼이라는 사람의 예화가 나옵니다. 그는 이탈리아의 사역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돌아가는 도중에 병에 걸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는 3주간 여관에서 앓은 후에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배를 탔습니다. 그러나 배가 더디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뉴먼은 선장에게 빨리 가자고, 어서 가자고 재촉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선장은 하나님이 바람을 주셔야 가지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바람을 주시면 목사님 가시고자 하는 곳으로 얼른 데려다 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뉴먼은 이 선장의 말에 감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안달나서 재촉하긴 했지만 선장은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한다고 말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아서 그가 본국에 도착한 후에 이것을 찬송으로 만들었는데 그 찬송시가 바로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라는 찬송이라고 합니다. 찬송 아시죠? 179장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이 대신 주 이 찬송입니다. 이 찬송을 지었답니다. 우리가 믿음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믿음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실상이라는 말은 영어로 성경에 보면 substance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substance라는 말은 제가 좋아하는 단어이기도 한데요. 제가 쓴 논문에도 이 substance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이 substance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떠한 견고한 실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로서 어떤 독립적인 실체로서 객관적인 것을 substance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하는 그 무엇, 그것을 실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허상이 아닙니다. 히브리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실체다. 허상이 아니고 보여지는 것이고 만져지는 것이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그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것이 아니고 객관적인 것이고 허망한 것이 아니고 실체적인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상상 속에서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객관적인 실체로서의 믿음을 부여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하게도 성경에서는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선물을 얼마나 받으면 즐겁고 그렇습니다. 생일이 되면 선물을 받고 또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조그마한 트리 밑에 선물이 있을까 하고 기대하고 그 전날 부푼 꿈을 안고 잠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보면 크리스마스 트리를 집에다 조그맣게 만들어 놨었는데 그럼 그 전날은 항상 설레는 거예요. 그 밑에 나를 위한 선물이 내일 아침 산타 할아버지 그 생각해가지고 잠들면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걸 믿는 사람은 한 명도 없겠지만 산타 할아버지가 어디냐고 그런 꿈은 다 날아가는지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는 그걸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물이 머리맡에 딱 놓이는 걸 보고 얼마나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걸 끝났게 듣고 즐거워했는지 모르겠어요. 선물이라는 것은 손에 잡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목장 리더들에게도 말씀드렸지만 나의 주관적인 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신앙의 신비를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이라는 것이죠. 사실 사람의 믿음이라는 것은 얼마나 불안정할지 모릅니다. 인간의 마음은 갈대와 같습니다. 그래서 조변 섞게 한다고 그러죠. 아침에 이렇게 했다가도 밤이 되면 이렇게 바뀌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믿을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그 말을 하는 자기 자신도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도 믿을 수 없습니다. 나 자신의 마음도 어떨 때는 내가 스스로 왜 이런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나 자신의 마음도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내가 굳게 의지하고 내가 굳게 그렇게 하려고 다짐했지만 그것조차 못 지키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람의 믿음은 그만큼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만일 그와 같은 것이라면 여러분 그 믿음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믿음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것이지 너 자신이 믿음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과 의지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은 힘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변합니다. 그 믿음을 붙들고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드는 믿음, 우리가 믿는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되게 하시라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라는 믿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라는 믿음,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여 주신 하나님의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믿음에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하는 모든 것이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심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컴퓨터를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컴퓨터에 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칩에 모든 프로그램이 심기면은 그러면은 그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켜고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것은 그 칩에 혹은 그 저장장치에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마치 그와 같이 믿음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고자 약속하신 하나님의 의지, 그것이 심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지면, 그리고 그 마음밭에 떨어져서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는 보게 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건 참으로 신비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옥토와 같은 마음밭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면 그것이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죠. 우리가 30배와 60배의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씨앗 가운데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마음밭에서 자라기만 하면, 싹을 틔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과연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은 능력이고 믿음은 신비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주관적인 나의 의지와 믿음이 아니라,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믿음이고 또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숨어있다는 것입니다. 그 실체로서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바라는 것이 있습니까?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했는데 이 바라는 것이 객관적인 실체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 말을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씨앗이라는 말은 참 좋은 비유입니다.
씨앗에는 모든 가능성이 들어있습니다. 그 씨앗이 조그마한 것이지만 그것이 싹을 틔고 자라면 큰 나무가 되고 그것이 다시 열매를 맺죠. 바로 믿음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하나님의 꿈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있고 하나님의 비전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의 마음밭에 뿌려져서 아름답게 싹 틔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것을 옷과 같은 마음이 되어서 받아들이고 내가 그것을 그대로 믿습니다 하는 그 순간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하기 시작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사람들로 그리고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해 가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말은 참으로 맞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무슨 하나님의 도구냐 로봇이냐 이렇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도구가 아닌 많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사람 마귀의 도구로 삽니다. 죄의 도구로 삽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씨앗이 뿌려져 있지 않고 하나님의 씨앗이 싹을 틔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라는 그 씨앗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껍데기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세상에 보이는 것, 쾌락과 죄악을 쫓으셔서 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다가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에 어떠한 의미가 있고 어떠한 가치가 있습니까? 아무런 가치도 없습니다. 그저 70년, 100년 살다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씨앗, 바로 하나님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 믿음이라는 씨앗이 뿌려진 그런 아름다운 옥토와 같은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씨앗이 싹을 틔워서 열매 맺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인생은 죄로 인하여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인생이 가장 바라야 될 것, 소망해야 될 것,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는 구원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래서 인생과의 모든 관계가 회복시켜 나가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 우리의 참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이 바로 우리에게 뿌려진 믿음이라는 씨앗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을 선물 주셨습니다. 믿음이라는 씨앗을 여러분의 마음에 뿌려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가라지가 자라지 않고 옥토와 같은 밭에 알곡이 자라나서 아름다운 열매는 알곡 같은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이 씨앗이 우리에게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이미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인을 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가운데 믿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이제 그 싹이 튼 성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신 약속 있는 백성들이들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했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주님께서 바라는 그것의 실상,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 소중히 간직하고 아름답게 키워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1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말한 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은 바로 그 말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믿음이라는 씨앗이 우리 속에서 자라나서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과 같아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말이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다는 말씀이 그와 같은 말씀이겠습니다.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있다. 이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일심동체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뭔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준 그 믿음의 씨앗이 우리의 믿음을 생겨는 탁싹트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고 우리의 믿음, 우리의 소망, 우리의 바라는 것들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들과 같아지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이 믿음의 씨앗 속에 다 숨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믿음은 신비입니다. 여러분, 남녀가 결혼을 해가지고 둘이서 한 생명을 태어나게 한다는 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과학자들은 그것을 갖다가 난저와 전자가 결합해가지고 거기에서 뭐 분할을 해가지고 사구체, 팔구체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생겨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것은 과학자들이 그렇게 관찰한 것을 설명한 것 뿐이고 실제로 그것이 생명이 돼서 사람이 된다는 것, 이거는 신비인 것입니다. 그것이 과학적으로 이렇게 분할되는 세포분열 돼가지고 손이 되고 이쪽은 손이 되면 세포로 자라나고 해가지고 이렇게 모양이 된다고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실제로 그것이 된다는 것은 신비인 것이에요. 누가 그걸 만들었습니까? 누가 그렇게 되도록 했습니까? 그 씨앗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에게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두 번째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증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어로 에비던스라고 했습니다. 프로프라고 하고, 증거라는 것은 빼도 봐도 못하는 확실한 사실을 말합니다. 이것도 역시 허구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우리가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다는 분명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믿음 신앙은 분명한 증거, 확실한 것, 그리고 객관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자신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믿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인본적인 믿음입니다. 변하는 믿음입니다. 내가 이렇게 믿으니까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가짜인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다고 믿도록 만들어주시는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런 과학수다 같은 그러한 드라마를 보면은 수사관들이 뭘 찾습니까? 증거를 찾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면 그 사람의 범인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빼도 먹도 못하는 그 사실, 그것을 증거라고 합니다. 믿음이 증거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은 쉽게 믿지 못합니다. 자신이 체험하지 못한 것은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각, 사람의 감각, 사람의 경험이라는 것이 얼마나 일천하고 또 한계가 있는 것인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제가 가끔가다 예를 들어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때 하늘이 파랗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이 그걸 갖다가 아니라고 얘기했죠. 뭐라고 얘기했냐? 하늘은 원래 어떻습니까? 밤에 보면 검거나 아니면 색깔이 없어요. 그런데 해가 뜨고 나면 하늘이 파랗게 보이는 것은 과학자들이 말하는 빛의 산란 현상 때문에 그것이 파랗게 보일 뿐이지 실제로 파란 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 다 배우는 과학적인 지식입니다. 그 과학적 지식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파랗게 보는 그것이 파란 것이 아니라는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파란색이 확실하게 파란색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미 근대 철학자들이 지적한 바입니다. 좀 어려운 말일 수 있겠지만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이미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인간이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인간이 알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그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은 다 의심스럽지만 이 모든 것을 의심하는 나 자신은 의심할 수 없다.
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던 것이죠. 생각하는 나만은 부정할 수 없지 않느냐. 모든 것을 부정하고 의심하는 나만은 부정할 수 없지 않느냐. 나만의 존재는 부정할 수 없지 않느냐. 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생각도 오늘날에 와서는 많은 철학자들에서 깨지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나조차도, 그 생각하는 나의 생각조차도 확실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은 완벽합니까? 나의 생각은 확실합니까? 생각하는 나라는 존재는 확실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불완전하고 믿을 수 없으며 알 수 없는 것이라는 그러한 깨달음이 오늘날 철학자들 사이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자신의 지식, 자신의 생각, 자신이 경험한 것 아니면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고 어디 있냐고 증명해보라고 하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뭘 믿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신 것을 부인하는 것 자체로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고 그들의 믿음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시로는 결국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될 수 없다고, 사람으로 오실 수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그냥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외눈박이의 시각인 줄 압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냉철한 이성의 능력뿐만 아니라 뜨거운 신앙의 감성이고 또한 신앙의 지식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선진들이 믿음으로써 증거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주님께서 주신 이 믿음으로써 증거를 받았습니다. 이미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 믿음을 지키며 살다가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떠한 고난 가운데에서도 이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신앙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이 신앙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은 이 전파되고 우리가 이 신앙으로서 살게 됐다는 것을 감사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사실에 대하여 저는 자주 김민정 목사가 준 예화를 사용합니다. 우리 이미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복습하는 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마을 사이에 호수가 있는데, 그죠? 얼음이 꽝꽝 얼면 그 호수를 지나갈 수 있는 그러한 호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호수에 얼음이 꽝꽝 얼은 것이 아니라 살얼음이 살짝 얼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호수가 꽝꽝 얼었다고 믿고 그 호수를 지나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얼마 가지 않아 그 호수를 지나가지 못하고 그 가운데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호수가 꽝꽝 얼어있는 상태라면 그 사람의 믿음이 설령 불완전한 것일지라도 그런 무사히 호수를 건너서 반대편 마을로 갈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믿는가? 나의 믿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믿는 대상이, 내가 믿는 그것이 얼마나 확실한가 아닌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대화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는 신앙의 객관성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신앙은 내가 믿는 내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그가
어떠한 분인가, 과연 우리가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만한 분인가 아닌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했다고 말하고 지금도 세상을 운행하시다고 말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세상을 운행하시는, 또한 세상을 창조하시는 이 확실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만드셨으니 얼마나 그것에 대해서 잘 아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서구의 모든 인권 사상이 여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우리가 존귀한 존재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존재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살라고 가르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최고의 목적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인생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는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0장 31절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육신의 안락과 쾌락을 위해서,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갈 줄 모르지만 그러한 인생은 아무런 유익도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인생 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 되어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인생, 정말로 의미있고 값진 인생, 존귀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형상대로 지으신 뜻대로 이 땅을 살아감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소망과 꿈을 심어가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씨앗이 자라서 열매 맺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것이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신 목적이고 또 우리에게 믿음을 선사한 목적이고 오늘날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오히려 우리 믿음이 더욱더 단단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알곡 성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로 다시금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